백성들에게 한 사람 양의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은, 그러니까 문인방과 좌우 설수 문설주에다 물 뿌리면은 죽음의 신이 지나갈 때 거기 넘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6월절을 지나게 되는 이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만, 6월이란 말이 뭐냐?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넘어간다는 말. 재앙과 저주를 넘어서 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교 요리문답 1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로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보면요, 제일로 어려운 게 하나님을 높이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잘 안 돼요. 마음같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안 되느냐?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됐다면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정말 나를 지으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약해지다 보면은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가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 있노라 하면서 뭡니까? 자꾸 잘못된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이 문제잖아요. 내 속에서 자꾸 일어나는 이 생각들, 이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까 자꾸 그릇된 생각, 잘못된 생각, 삐뚤어진 생각, 이런 것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불신앙 생각을 하게 돼요. 믿음의 생각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요. 근데 삐뚤어진 생각, 잘못된 생각은 마귀를 기뻐하는 일밖에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 속에 사단의 역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지금 비대면 예배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내가 예배 드리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는가가 중요해요. 참 좀 너무 이상하잖아요. 교회는 텅텅 비어 있고 또 비대면에 예배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습관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좀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생각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또 보면은요, 우리가 잘못된 체질, 여기 말이죠, 내 속에 뿌리 내려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딱 보면은요, 그래도 기능 발달돼 갖고 들은 게 많다 이거예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생각 자체가 율법적인 체질로 이상하게 변질이 돼 갖고 있어요. 복음적인 체질이 되는데 나도 모르게 율법 체질이 돼 갖고 있다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그리고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사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데, 일반적인 교인들을 딱 봤을 때는요, 열심히 다닌다는 사람들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 하면서 신비주의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신비주의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체질을 가져야 되는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체질은요, 기도 응답 받는 체질이 되어야 돼요. 기도 응답 받는 체질. 기도 응답 받는 체질이라는 것은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말씀 성취가 이루어질 때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 받는 체질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체질로 우리가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믿음, 생각, 체질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 합해가지고 뭐가 되느냐? 우리의 삶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이 여기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삶 자체가 그릇된 삶, 잘못된 삶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체질은 분명히 뭐 하느냐?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스도는 분명히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말이죠. 이상하게 틀린 데로 가버려요. 삶이 잘못된다 이 말입니다. 생활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제대로 된 체질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삶이 치유가 안 되고는 치유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치유의 완성. 치유 완성이 되려면은 이 세 가지가 딱 되는 가운데 삶이 제대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도 말이죠. 지탄도 안 받고 내 자신에게도 떳떳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받아야 돼요. 믿음도 제대로 정착을 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도 바른 생각을 하고 체질도 치유가 됐다는 증거로 우리의 삶이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치유된다 이 말은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딱 됐을 때 치유됐다고 말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느냐 할 때는요, 요거예요. 나를 넘어서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옛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나를 넘어서지 못하면 계속 요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체질, 또 잘못된 그런 그 속에서 인생을 쫑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봐봅시다. 왜 나를 넘어서지 못하느냐 이 말이죠. 왜 나를 넘어서지 못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 나를 넘어서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자신을 넘어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길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니까 나를 넘어설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넘어서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공부하는 학생이 자기를 넘어서지 않고는요 절대로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첫째는 나를 넘어서고 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져야만이 공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봐요. 또 사업하는 사람도 나를 넘어서야만이 사업도 말이 눈이 열리고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안 되면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두 번째가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남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왜 나를 넘어서지 못하느냐? 나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자꾸 속아요.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신을 넘어서지 못할 때는요 자꾸만 사단에게 틈을 주게 돼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자꾸 노린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넘어서서 어떤 걸 딱 찾아야 되느냐?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계획은 요 속에 들어있어요.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 축복받고 사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서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딱 붙잡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존재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다. 자기의 존재에 대한 자긍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긍심.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신다. 이 자긍심이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넘어서지 못하면 사람도 넘어서지를 못해요. 또 뿐만 아니라 환경도, 사람을 넘어지는 환경도 자꾸 나에게 안 되는 환경으로 만들어지고 자꾸 이것 때문에 더 고민을 하게 되고 어려움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환경도 못 넘어서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어디에 쓰임받아야 되느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를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 속에도 더 쓰임받지를 못해요. 마귀에게 자꾸 속아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왜 넘어서질 못하는가를 찾아봐야 돼요. 마귀에 자꾸 속는 부분이 아닌가,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릇이 내가 아니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꼭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동기 좀 버리고, 동기를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넘어서야 되겠다 하기보다는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먼저 되고,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기를 좀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디에 딱 쓰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마음에 담고 요 속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동기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기 동기에 문제를 스스로 만들게 해서는 안 돼요. 동기에 빠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내라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해져 가요. 근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신기하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긍정형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긍정형. 뭐든지 긍정적으로 보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셨다, 요걸 믿는 거, 요게 딱 되는 사람은 나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왜 나를 넘어서지 못하느냐? 동기가 있어서 그래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수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 못해서 그렇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이걸 잘하고 싶어서도 동기를 버리려고 해도 마귀에 속는데 내 속을 수 있는 방법도 몰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셨다니까. 여러분들,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약해질 때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또 내가 상처가 왔다고 할 때마다 뭘 붙잡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3장 1절이죠. 12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참으사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했다 그랬어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날 넘어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또 이사야 40장 31절에도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에서 올라갈 것이고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지 아니할 것이다.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걸 잊지 말고
그리스도 붙들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모든 문제 해결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이죠. 거기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부하가 다 감춰져 있다 그랬잖아요. 요걸 캐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요걸 그리스도 딱 붙잡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제일 많이 가르친 게 뭡니까? 기도를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분명히 말씀. 구하는 이에게 찾을 것이요,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만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구원해 주시고 기도해야 될 걸 말씀을 했어요. 또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지각에 떠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어요. 마음과 생각까지 지킬 것이다. 누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될 마땅한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근데 기도도 안 되고 그리스도 붙잡으면 이것도 안 될 때 어떡합니까? 그때는요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될 때 어떡하느냐? 영적 문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삐뚤어진 생각, 또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미워해서는 안 되는데 미워한다거나, 또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내 꽁한 성격, 참 이게 나도 잘 안 되는데 꽁한 성격, 요런 것들, 이게 마귀로부터 가져오는 것들이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딱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꾸 나를 어둠 속에 몰아넣는단 말이에요. 생각, 미움이라든지, 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습니까? 또는 어떤 때는 자기를 갖다 너무 비하, 나 같은 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문제를 딱 바라보면서 다시 또 요걸 보고 난 다음에 2번, 1번으로 다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게 있는 영적 문제 그리스도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나를 넘어선 사람, 나를 넘어선 그 사람을 사명자로 쓰시는 거예요. 나를 넘어선 그 사람을 사명자로 쓰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첫째, 노아도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6장에 나오죠. 창세기 6장에 딱 보면은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 땅을 완전히 물로 멸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다라 그랬어요. 자기를 넘어선 노아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라는 말이라. 준행했다, 말씀을 따라간다 이 말은 나를 넘어서지 않고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준행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을 어디까지 했느냐? 저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 그런 희귀한 일이 벌어져요. 아니 방주는 배잖아요. 배, 어마어마하게 큰 그 배예요. 배에다가 뭘 심고? 사람들을 심고 온갖 하나님이 불러서 암수 싹들을 암수 쌍들을 다 심고 거기다 심어가지고 배가 40조야로 물이 쏟아지는 그 속에서 하는데,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쨍쨍 햇빛도 내리쬐고 비도 오지도 않는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순종을 했어요. 자기를 넘어섰잖아요. 말씀은 나를 넘어서 않고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걸 여기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아브라함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쭉 나오죠. 12장부터 이렇게 좀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아브라함인데,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말씀을 잘 안 따라가요. 자기 자신을 못 넘어서니까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들어오는 시행착오를 하게 되잖아요. 시행착오를 하면서 또 자기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종들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집안이 그냥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럴 때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 그러면서 말이죠. 말씀을 딱 붙잡고 자기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롯에게 뭡니까? 양보하잖아요. 양보하고 너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내가 좋을 대로 택해서 해라. 우리 같이 살 수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롯이 딱 보고는 저 소알 땅에 있는 그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거기까지 롯이 이제 가는 거예요. 기름진 땅이야. 얼마나 땅이 좋은지 몰라. 풍성한 곡식도 나고. 근데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그 땅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멸망의 땅은 전혀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면은 롯처럼 선택해서는 안 돼요. 얼마나 나중에 비참한 롯이 되고 만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런 일을 통해서, 산을 통해서 뭐 했느냐?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요 속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가병 318명을 거느리는 거부, 자기 집안을 지키는 가병, 이거에 줄 정도로 하나님은 재벌로 만들어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또 모세도 한번 봐봅시다. 모세. 처음에 모세는요, 하나님이 딱 불러내니까 자기는 하나님 이러고 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생명을 거둬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생명을 거두려고 따질 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예요. 피제사.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12장 21절 28절에 나오잖아요. 요 성취가 딱 일어나요. 그러니까 피제사를 드려 나가게끔 하라. 근데 마지막 재앙, 9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이죠. 이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말이죠. 하는 요걸 딱 모세가 경험.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딱 붙잡고, 이게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모세는 복음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 그런 역사를 내린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만 더 봅시다.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은 처음부터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위인들이 뭐 몇 사람들만 딱 들었습니다마는 전부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 자기를 넘어선 사람들의 신앙 일정에 대해서, 신앙 여정에 대해서 쭉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 갖고도 그 믿음이 변치를 않아요. 죽었으면 죽겠지,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살기 싫다.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안에서도 기적을 나타내 보여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창조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먼저 되져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서 모든 걸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 볼 수가 있어요.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만 더 본다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 시행착오도 많이 했지만은 베드로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수제자가 되잖아요. 무식하기도 했지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잘못했던 베드로예요. 근데 이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때
베드로가 깨닫잖아요. 아,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어린 양 같은 성도들, 어린 양 같은 저 불신자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이런 사람 되면서 자기를 넘어섰던, 이게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면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이런 결단까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나를 넘어서는 우리가 먼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아까 말한 대로 불신앙이 지배를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뭐가 돼 갖고 있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먼저 확신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여기에 구애되지 말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신자의 축복 이전에 불신자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게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속에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체험을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 전능하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온다면은 기도가 제대로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기도에 제대로 응답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딱 나타나는 거 봐서 진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이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반드시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요 두 개가 딱 이렇게 내 것이 될 때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사명을 주셨구나, 사명 축복을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날 부른 거, 나 사명 때문에 부르셨어. 사명 있는 동안에는 나는 망할 수가 없어. 사명이 끝나는 하나님 날 데려갈 거야. 이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확신, 능력 체험을 하고 사명에 대한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든지 다 불러가고 사명 주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불러서 사명 주시지. 그러면 거기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가 쓰임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좀 섰으면 좋겠어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어떻습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속에 일어나져야 돼.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속에서 일어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넘어서야 돼요. 그렇지 않은 문제에 갇히게 되고 사건에 휘말리게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심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에 예배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꼭 발견하셔야 해요. 세 가지가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래서 감사하겠다. 이게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응답 받은 걸 봐서 아,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야.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그리고 사명.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으로 축복 주시려고 사명 주신 거예요. 잘 감당하셔야 돼. 억지로 하지도 말고 때로는 인색하게 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무슨 일이 생겨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오늘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나를 넘어서는 기도. 나를 넘어서야만이 하나님 여러분을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쓰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좀 같이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조차 없는 미련하고 부족한 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사오니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있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아서 주를 높일 수 있는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를 넘어서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먼저 인도해 주시고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시되어 있다고 하신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